반갑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말씀, 오늘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떤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그 가시,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걸 지해달라고, 그걸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질병을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 각각 개인의 가정이나 심령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없어서 행복자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또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여전히 넘어짐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월 말주부터 4월 한 달간 전도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기로 주일마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에 주님을 만나고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행운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자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심령 안에 감사함과 충만이 없다면 사람들한테 전할 힘도 없습니다. 심령 안에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먼저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났기 때문에 와보라 자꾸 그런 것이지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누리도 못하는데 누구 보고 뭘 권해서 와보라 뭐 믿어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정말 내가 행복자인 것을 심령 안에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AD 57년쯤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에 죄인의 몸으로 많은 고관들 앞에 여기를 접어두시고 잠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고관들이 아그리빠 왕이나 뭐 베스도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그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교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이제 위의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꽁꽁 묶인 채로 앞에 끌어다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거기 2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미친놈으로 보는 거죠. 저기 정신 빠져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다니네. 이렇게 그 위세당당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힐문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가로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는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춥고 굶고 헐벗고 배고프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는 미친놈이다 그런 소리를 듣지만 사도 바울의 깊은 심령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기 고관 앉아있는 높은 그 신분이 높으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그리고 거기 천부장들 이렇게 쭉 앉아있는 그 위세당당한 그 사람들도 그 주변에 그것을 보려고 모여있는 많은 말하자면 관중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다 내가 묶인 것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옥에 있을 때에도 묶여 있을 때에도 끌려갈 때에도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도 사단의 가시 육체의 그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럴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거기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디에 있거나 간에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보라고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당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에 대해서 쭉 축복하고 예언한 야곱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말을 하면서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가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 조건이 뭐냐? 그걸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가 이 세상 아무 백성도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인 줄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신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영적 우리 속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고린도서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 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했던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난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 심령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심령으로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지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깨달을 때 우리 생명이 그 사랑에 의해서 소생되고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행복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가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군지 한번 봐라. 우리 모두 각각 개인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곧 그러하도다.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봐라. 마음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꾸만 커지는 그 한량없는 사랑 속에 너희가 어떤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70명의 제자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뭘 행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되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가장 첫 번째 기쁨의 조건이 되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보면은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내가 청망할 것이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그 6월절 양 그 피로 구원받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했는데 그 기억한 것을 맨날 까먹었어요. 까먹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처음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 구원의 즐거움을, 그 즐거움이 있어야 아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변 사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런 기쁨도 그런 행복도 느껴지지 않을 때 누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한 자인지를 심령 안에 발견하고 누릴 때 사랑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0.001%도 내 의나 내 어떤 것들이 그 가죽옷에 아무것도 이 무화과 이파리를 섞이지 않는, 그래서 양털과 벼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전혀 섞여지지 않은 그런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자, 아까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만케 주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춥든지 굶든지 헐벗든지 매를 맞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차고 넘치는, 저희 그 둘째 손녀 그 선아가 말 배우고 가장 먼저 배운 찬송이 178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주 제가 이제 부르고 하니까 아마 배웠겠지만은 그 찬송을 가장 먼저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만 부르자 그러면 신이 나서 막 따라합니다. 아주 목청을 높여가 내가 충만한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내가 조금 틀리게 부르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가 고쳐서 막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부족해요? 네,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항상 넘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세와 만대로부통으로 감추었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안에 생명으로 받을 때 그 안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즘은 보물찾기 안 하지만 우리 소풍 가면 어렸을 때 보물찾기 많이 했죠. 여기저기 막 감춰놓고 이제 그걸 찾으면 상을 주잖아요. 근데 1등, 2등, 3등, 1등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2등은 뭐 2장, 3장 있을 수 있고 3등도 몇 장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찾다가 한 장 딱 찾아보니까 1등이야.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1등 찾았으니까. 진짜 내 인생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최고의 가치,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인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딱 그분 한 분 안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기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질 때 그 충만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늘 왕, 총독, 무슨 천부장, 아무리 높은 고관들, 이 나라 대통령, 모든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잘난 모든 사람들, 부귀영화 누리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비록 이렇게 묶여있고 나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직 고통들이 있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는데 은혜가 다 넘친 데가 어디가 은혜가 다 넘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은혜가 가장 많이 넘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넘치는데 가장 많이 넘치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자리예요. 성경은 참 묘합니다.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심판도 넘쳐야 되고 저주도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가면 발견해 갈수록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깊이 심령에 젖어져 옵니다. 내 잔이 넘치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데서 받으니 또 넘치고 또 흘러 넘쳐. 뭐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실. 그럼 됐죠. 그럼 행복자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정말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기웃거리고 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종교인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 세월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참 자주 드려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많은 일 했지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노래했다. 내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앞에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내 그분의 은혜만을. 여기 선 설교자들이 뭐 자랑합니까 맨날? 그 주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도 딱 끝나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설 때도 539장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요? 구주의 크신 은혜에, 아니,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 내용이 나는 너무 항상 들을 때마다 한번 찾아봅니다.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539장. 그 마지막 절이 참 저는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4절을 시작.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뭘 갖고 설 겁니까, 여러분? 뭘 갖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선답니다.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그거 갖고 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신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우산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겁니다. 우리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를 힘입고 어여시란 말이 뭐예요?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런 얘기 아시죠? 꿈을 꿨는데 한 목사가 이렇게 천국의 문에 도달하니까 커다란 창을 가지고 이렇게 X자로 탁 서 있더라 그러잖아요. 문지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호를 대라. 그런 거예요. 암호를 대라.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틀렸다 꺼져라.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모태교인으로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일자 암호가 틀렸다 꺼져라 너도. 나는 하나님께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암호가 다 틀려보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막 오는데 암호를 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 다 씻었다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빵 하고 열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암호가 뭐야 암호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이 피가 뭐예요? 죄 그러면 피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도 그 피와 피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선 선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어 있으면 작은 적은 큰 적은 단 하나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교제를 좀 쭉 오랜 시간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큰아들한테 너나 나나 현아 마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 아니면 우리 다 끝난 인생들이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영진아, 우린 그 누구에게도 돌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돌은 고사하고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제를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배울 때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여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무엇 때문에 행복자냐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행복이 뭔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뭐냐? 너희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값없이 거저 뭘 잘했다고?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 너희같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은혜를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긍휼과 자비를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사랑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생각해봐. 그러므로 너는 행복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야?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배제된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도 인간의 선한 행위가 배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뭘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율법만 자꾸 보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맨날 하고 안 하고 하고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의, 가늠을 한 자로는 같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손 안 씻고는 항상 먹지도 않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를 빠뜨리고 몰랐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물론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이 듣는 귀를 아직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의로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뭐 얼마만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주고 자기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거 다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깽가리다. 그 사랑이 뭐 이 사랑?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은혜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가진 거 다 내줘 불어.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다 숨겨요 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너같이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행복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행위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린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조건의 영순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의 영순입니다. 그거 말고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행복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거기 말고는 행복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고 어떤 말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
자, 어디 안에서? 예, 예.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는 것은 무슨 안에서? 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안에서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만약에 그 사랑의 우산, 긍휼의 우산을 벗어나서 서려면요, 맨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 되었고 내 자신 살펴보니까 형편없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 노래 되었네. 그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저 제가 교자다 그랬어요. 사람이 막 어떤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해라 저기까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지 아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말 배우자마자 우리 선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랬죠. 달달달달 다 외우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렇게 말 배우자마자 평생 외우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켰냐고요. 내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와야 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만.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아무것도 마음에서 이렇게 거리끼거나 내가 다가가기에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늘 마음 어쩐다? 편하다. 왜 그래요? 사랑 안에 그냥 뒹굴어 버리니까 편한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서커스 단원들이 밑에 그물 쳐놓고 연습하는 것처럼 마음 편해요. 왜?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주님이 뭔지 아시니까. 왜 그렇게 편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자 보세요.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덮자가 이게 맞나? 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근데 잠언 10장 14절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쩐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가리우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요양원에 가 있는 자매님하고 그때 눈이 한참 많이 올 때예요. 그때 내가 교제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제 산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녀왔어요. 그 눈 올 때 그 등산화에 끼고 가는 거 뭐야 안 미끄럽게? 예? 아이젠인가 그거 신고 갔다 왔대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영감 많으시네. 눈밭에 운동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어. 근데 아침에 또 갔다 왔어요. 아이고 눈밭에를 힘드실 텐데 아이젠 해서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근데요, 형제님 아침에 이렇게 산에를 가려고 하면은 어제 분명히 찍었던 발자국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왜 그래? 밤마다 눈이 온대요. 밤마다. 저녁마다 눈이 와버리니까 어제 찍은 발자국을 어딘가 보려고 아무래도 안 보이고 아침에 또 가면 어제 찍은 발자국이 또 안 보이고 그 다음날 가면 그 전에 찍은 발자국이 또 안 보인대. 그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무비보셋이 누구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받았잖아요.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근데 요나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요나단은 죽었죠. 요나단은 죽었는데 뭐가 살아있어요? 요나단과 맺은 우정과 사랑의 언약은 남아있어. 죽어버렸는데도 그 언약은 유효해. 근데 주님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살아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셔. 뭐 하려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자, 대언자라는 게 뭐예요? 변호자예요, 변호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말씀드린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두 꽃 또 죽어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따라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 상처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도 사해놨습니다. 그것도 사해놨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와서 발자국을 또 덮어버리고 이튿날 보니까 발자국을 찾으려고 봐도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가리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가서 설 수 있지. 누가 민낯으로 섭니까? 누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이 그 사랑의 품 안에 와서 안기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세상 떠나서 살다가 엊그저께도 어떤 자매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주님 떠나서 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시편 103편에 이는 저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뭘 알아요?
체질을 아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체질을 아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뭐 그렇지 않은 척 하지 마. 어디다가 돌을 들어. 너 주제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돌아와. 하나님은 알아. 그래. 아버지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가지. 그 체질을 알아, 체질을. 아휴, 나는 왜 이래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원래 그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너는 원래 그래. 기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 발견한 사람은 어제 제가 영진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돌 손가락도 못 든다. 너 그거 아냐? 그거 아냐? 그 자리에 가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겨져요. 모든 사람.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이 가요. 아,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신명기서를 종종 제가 묵상을 하는데 지지난주가 됐어요. 빨간 날은 많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다시 묵상을 쭉 하는데 이 마지막 장 이 부분이 쭉 이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들려오냐면 영서가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영서가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게 제가 대뜸 주님께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요? 저는 아직도 힘든 것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인생이고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아직 문제 많은 인생인데 저보고 행복자라고요?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반문을 했어요. 저보고 행복자라고요. 아니 왜요? 그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저 행복자 맞습니다. 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저 같은 것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저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그 하버드대 그 석학들, 그 교수들이 75년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행복의 조건 영순위 그거를 찾았다 그러죠. 몇 세대를 거쳐 추적을 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근데 최종 내린 결론 뭐였습니까? 관계가 사람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happiness is love full stop 그랬어요. 해석해보면 뭐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랍니다. 네, 이런 뜻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행복. 그거면 충분해. Happiness is love, full stop. 하버드대 그 석학들이 75년간을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은 행복이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자라고. 그래서 저한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근간이 되었을 때만 야곱이 7년 동안 머슴살이도 피곤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의 근간이 돼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에 매이면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매이면 그 사랑이 근간이 되면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근간이 되면 모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고 해방된 삶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사랑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최종 결론은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제 곧 주님 앞에 만날 그날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사랑만 충만한 세상. 그것이 주님의 나라고 주님입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었을 때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그날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 말씀이 영사관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준수야 너는 행복자로다. 영갑아 너도 행복자로다. 명덕아 너도 행복자로다. 진성아 너도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실아 너도 행복자로다. 아멘 안 되냐? 행복자로다. 누구에게나 혜정아 너도 행복자로다. 점식아 너도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근거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뭘 근거로? 그 사랑 하나가 아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가.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로 이 제목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하나만.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아멘이라고 우리는 이 제목에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복자였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때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다윗이 왜 행복자라고 얘기했는지가 참 새삼. 여기 이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와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말한 바 뭘 얘기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어째요? 그게 아까 뭐예요?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겁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게 행복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9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말했고 유대민족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했던 것이 그 택한 그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이냐? 오늘 누가 행복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깨끗하다고, 천국 간다고 기가 막힐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그래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땅에 오늘날은 이 복음이 보편화돼가지고 기독교 방송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거의가 이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꼭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때는 마지막이구나. 왜? 거의가 보편화 다 됐어 이제 복음이. 섞여진 것도 아직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는 행복자로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 행복은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그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은 어디를 근거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2편 한번 찾아봅니다. 32편입니까? 4편입니까? 시편 32편이죠. 이 말씀을 아까 로마서 인용을 한 겁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어쨌어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간사가 없고가 뭐예요? 꾸미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사했다. 이게 다윗이 말한 바 그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행복. 그 행복이 이 행복이었어요.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간음하고 죄짓고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은 뭘 의지했을까요? 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이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그런 대목이 나오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사해 주께 와, 용서해 주께 와, 그게 아니고 정케 해 놨으니까 와, 그 말이에요. 사해 놨으니까 그냥 와,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 사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언제든지 그것은 유효합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항상 유효합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언제 가요? 지금 가오니.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긍휼을 얻기 위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사는 동안 늘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행복자라고 하실 때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선함이 있었습니까? 행복자라고 할 때 온전함이 있었습니까? 순종함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었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가 있는지 아냐? 생각해봐라.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일찍이 다윗이 누렸던 행복은 확실하고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심령 안에서 거기 103편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103편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심령 안에 다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3절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에 뭘로?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해 하사. 그래서 계속 찬송 드리자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도 바울도 계속 그랬죠. 8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죄를 영원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죄악을 따라서 처치해버리고 죄악을 따라서 갚아버리면 살아있을 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따라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납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자격 없고 아무리 스스로 살펴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입을 자격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너는 행복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32편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 붙어 있냐면요. 10편 32편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32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뭐를?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따라서 갚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따라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최고의 통치권자가 나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까 사랑 안에라 그랬죠. 은혜 안에라 그랬죠.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 어디 안에 있는 자는? 안 보이는데 이걸 쓰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뭔 정죄를 받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렸는데 사형선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정죄를 받아? 아무리 악하고 추한 도덕론 강도라도 경찰이 추적하다가 자기 뒷집에 감나무에 목매다가 죽어버리면 형벌 끝난다니까. 안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늘 마음 편하다라고 찬송드립니다. 죄송하고 거리끼는 거 자백하면서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아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행복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가 많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 허둥거리지만 그런 백성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후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내게 정죄함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니까 내게 정죄함 없는 거예요. 내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몇 년 동안? 그 안에다가 우리를 감춰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었지만 주님은 지금도 계속 살아서 그 사랑과 우정으로 맺은 언약을 유효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대언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발은 며칠마다 씻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씻습니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발은 날마다 씻는 거잖아요. 날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뭔지 묻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더러움이 묻어오는 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묻어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는 거예요. 발 안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있는 그대를 내어놓고 잡아가는 겁니다.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의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여전히 유효한 당신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 40년도 그분의 은혜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9장.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4절에 구원받은 지 얼마나 많이 지난 이후였어요. 9장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함이고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지. 조금이라도 가나안의 풍성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그 안에 네가 무슨 뭘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정직함이나 너의 깨끗함으로 그런 줄 아나 착각하지 마. 그건 0.1%도 거기 포함이 안 돼. 알아? 자만하지 마. 네가 자만하고 자긍할지라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붙들고 지탱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그게 자만하지 않은 거야. 그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자긍하지 마. 그래서 입만 벌리면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의젓이 나갈 겁니까? 뭘 가지고 설 겁니까? 네 정직함도 의로움도 깨끗함도 아니야. 너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아. 특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네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니라. 너는 어째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째요? 거역했어요. 늘.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옹으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째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거기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맨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다?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그거 알아라.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네 습관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세대로 인하여 40년 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지 아냐?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안고 업고 갔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얼마나 불평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가 있는지 아냐? 나는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을 항상 여러분 심령에 누리고 사시길 원합니다. 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늘도 히브리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를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왜 담대히라는 말을 붙여놨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담대히가 뭐예요? 예배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가요? 아이고 내가 이런 멀고 저도 그리스도 맨날 아이고 하나님 내 꼬라지에 내 주제에. 근데 주님은 갑자기 영서가 너는 그래도 행복자다.
담대하고 당당히가 뭐예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0.1%도 그거 섞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다 내가 고난이 있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 왕도 총독도 천부장도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변에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너무나 놀랍고